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성공. 너도 성공, 나도 성공.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다 혼자는 안 되더라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도와주든지 하나님이 도와주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 표본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능력받아야 돼요. 성공할 능력받아야 돼요. 제가 그동안에 지하실 살면서 눌렸어요.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그냥 막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차갑고 막.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설교 말 힘도 안 나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을 보잖아요. 그러면 도끼로 막 닭잡듯이 막 잡아서 회개시키고 막 열심히 고생한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성경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단들이 얼마나 드세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걸 해석을 딱 바꾸면 세상이 희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불러 우리가 저 꼼꼼씩 신고 어머니 아버지 솥단지 메고 고추장 그냥 메고 산에 하면서 일주일 동안 비 맞아가면서 솥단지 산 위에다 솥단지 걸어놓고 막 비누를 비닐을 넣고 촛불에서 먹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지. 아침에 12시까지 예배되지. 오후에 또 저녁 예배하지. 그렇게 제가 어머니다 갔어요. 그때 막 불러 막 뒤집어지고 막. 아니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 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젊은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딱 가면요 이단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탁 제시해서 너 이렇지 않냐 하면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희한한 세상이지 이런 그 세상을 보면서 이런 게 다 있냐면서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핵심 가치가 5개 중에 교육이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알아가야 돼. 에스더를 알아야 돼. 에스더가 뭐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어렵더라도 배워야 돼. 이거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인데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후에 고레스 2세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할 때예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서 사람들 대신을 참 모아놓은 거예요. 야 그러면서 내 왕비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아냐? 내 자랑 해보게 하고서 왕비를 불러와요. 근데 왕비가 사람 많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대신 앞에서 그렇게 말을 발설해놓고서 왕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세상말로. 그러니까 왕이 왕비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이 와스디라는 왕이 폐위가 돼요. 왕비가.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방을 내려서 왕비를 뽑아요. 왕비를 뽑는데 여기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는 삼촌이고 조카인데 모르드게는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왕궁 지금 청와대 같은 그런 데서 아주 높은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하고. 근데 이제 에스더가 간택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가 이제 삼촌으로서 아주 조언을 해요. 왕궁에서. 그런데 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국내 대신이 유대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학살을 하려고 이 왕 앞에 이제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외삼촌이 알고 에스더 왕비한테 구하는 거야. 너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 죽고 너도 죽고 가고. 그러니까 에스더 보고 너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이 임금이 왕비를 오라고 하면 와야지, 오라고 안 했는데 온다 그러면 그때는 처형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를 위해 3일 금식해 주세요. 나도 3일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 끝나고 나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서 어서 와 한 거예요. 와가지고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잔치를 베푸고 이 왕이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베푼 잔치를 베푸겠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두 번 초청하고 해가지고 이 하만의 그 가략을 그 하만의 그 모략을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이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이거 에스더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부에요.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다음 주는 느헤미야. 조금이라도 저에 대해 존경심이 있다면 다음 주는 느헤미야를 알아보고 개괄이라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의예요. 그리고 또한 공부력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 보세요. 제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페르시아, 이거 수산이라고 했습니다. 수산, 이 수산궁에 에스더가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수만 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 이후에 또 남겨진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수산국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 걸출한 왕비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에스더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이 에스더의 용기를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에스더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우리가 성공해요. 능력받는다고요. 능력.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시 그러나 이거 수색해라, 찾아라, 구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His kingdom, 그의 왕국을 먼저 찾아라. 제가 그랬죠. 목적, 그랬죠. 주어 동사의 오형식이에요. 영어. 오형식을 외워야 돼요. 오형식. 그리고 그의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게 뭐냐? 첫 번째로 first,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잘 되게 할 거야. 애수의 수고 이거예요. 저는
요번에 그 좌파들이 20대 총선에서 대다수 이렇게 당선되고 세월호 사건을 그들이 부르짖어서 온통 나라가 노란색으로 변하다시피 하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좌파들이 그 생각하는 것들이 뭔가 그랬어요. 그들이 뭘 구하느냐? 그들이 킹덤을 구하다는 거예요. 킹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더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드리려는 걸래.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요, 돈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에서는요, 이 정체주의는요, 하나를 통합해요. 하나를. 이 사회주의 국가는요, 노동자 계급을 해가지고 전체주의를 전체주의 이걸 표방하라 해요. 그래서 뭔 이슈가 딱 뜬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슈로 막 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노란 옷을 입힌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우리가 그들은 존중을 표해야 돼요. 그냥 그런 나라를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거를 첫째 우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거를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능력받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능력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래서 첫째 이것이 솔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 시작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솔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빈둥하잖아. 속이 터질 때가 있지. 속이 터져. 시키는 일만 하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거. 시키지 않더라도 먼저 솔선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먼저 빈둥거리지 말고 시키는 것보다 먼저 더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다 보고 보면 성경에서 나에게 감동 주는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어떤 정의냐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생각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솔솔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내가 계획하고 뭘 해서 구하고 상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과 행동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만들다, 제조하다, 실행하다, 도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내가 그걸 믿고 행하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솔선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모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주시는 것 중에 기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첫 성품이라는 거예요. 품성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뭘 이것저것 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받아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용돈이 잘 없어요. 아침 먹어야 돼요. 아침 먹어야 제가 힘을 낸거예요 지금 그런 소고기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먹어야 제가 힘을 낸 거예요. 내 몸속에서 이 콩나물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외부에서 먹어야 돼요. 소고기야 물도 먹어야 돼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떤 외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힘을 내가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그 술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계획하셨어요. 계획.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되니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드신 거예요.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솔성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신 거예요. 이게 계시. 하나님의 자기 가슴 찢어서 내보이는 거예요. 이게 계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천지 만들어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솔선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감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보물을 하나 쌓아두라고,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솔선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이 손은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고, 그리고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먹고 마음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은 먼저 생각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선과 악의 힘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것으로 말이 나가고,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음은 의인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악하냐 선하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말로 우리는 말로 살고 말로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선한 생각을 해서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말로 이런 권세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중요해요.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하니까 물이 불로 나눠지고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 창조를 하셨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서 생각이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을 찾아서 그것이 말로 선포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로 얼마나 조심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말씀으로 말을 터뜨리면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이 예수님의 솔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로 구원받고 말로 우리가 천년부를 받는 거예요. 말로 부여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말씀으로 능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선이 먼저 말이 어떻게 터뜨려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솔선이 불의에 이용되는 때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솔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일 수도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고 성령 바깥에서 하는 것, 예수님 바깥에서 하는 것, 이것이 불이 잘못된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한한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원한 복이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하는 것,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능력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호령하고 산다는 거예요. 호령하고 희정락하고 산다는 거예요. 남들은 딛고 사는데 딛고 타고 다니는데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솔선을 보였는가 하면 보자고요. 이 다윗 왕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는 이거 이렇게까지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성경 말씀을 점검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다가 감동을
때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어릴 때 그가 별 볼일 없었어요. 이게 7명인가 8명이에요. 형들 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변변치 못했어요. 다윗이. 형들이 시키는 아버지가 시키는 양들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목동. 근데 목동에 이 목동 생활하면서 다윗은요 그 빈둥거리지 않았어요. 놀고 게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했느냐 하면요 그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어릴 때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성경을 암기하고. 저는요 영어 아주 전문가들 선생님한테 맡으거든요. 목사님이 마가복음이요 10장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가 뻥 뚫리는 거예요. 영어가 뻥 뚫리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교통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성경을 이 영어로 듣고 나가면 그대로 그게 또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아요. 다윗 왕이요 어릴 때 목동 치면서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오면요 이 대단한 장대로 짐승들을 막 패고 이 목동이를 충실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술선에 먼저 알아서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왕이 가지고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백향목 공의 고안을 하나님의 기름을 휘저어나간 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애절한 마음으로 그가 이 다윗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냐면 나는 이 사마궁에서 살지만 하나님은 저 바깥에 천막 속에 계십니다 하면서 성전을 지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질상을 모든 걸 통해서 다윗이 계획하고 설계한 그 성전을 그대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을 보고 그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서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술성을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요.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좋게, 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술수를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뭐를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애가 성령님이 실패하는지, 성령님이 떠났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떠났다고 하지만, 성령님하고 무딘 관계라면, 뭔가를 이 세밀한 그 관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딘 거예요. 그럼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듣기는 들었지만 이 감동이 오지 않고 그리고 이 생각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은 무엇이가 있는가 우리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1899년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났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그 중위한테 명령을 내렸대요. 저 쿠바의 반대로 지도자 그 사람을
친소, 대통령 친소를 명령적으로 하나 주고서 종이한테 너이 가서 이 종 안본치들한테 가서 이게 전달하라고 명령을 줬대요. 이 그 종이는요, 이름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맥켈리 대통령이고 로완 종이랍니다. 로완. 이 종이는 그 명령서를 받고 간 거예요. 밀림스고. 우리는 보통요 물어보잖아요. 각하 그 누구한 그 반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그 대통령은 그 명령서 하나만 주고 너 가서 전달해. 나와 명령 하나만 들고 저 종이는 밀림스고 찾아서 그 명령을 완수했다는 거야. 우리는 사사건건 간에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물어보.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지도자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시키면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우리는 자료해보죠. 이게 될까 말까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지도자의 마음을 불편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솔선을 뭐냐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아무것도 제지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척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하고 대통령의 명령하면 그걸 찾아서 내가 알아서 찾아서 알아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솔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지도자가 뭐를 하면요 어리석은 짓이냐 그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솔선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마냥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알아나가는 것을 그리고 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소명받아야지 하면서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냥 기다리는 사람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해도 마냥 기다렸어요. 그것은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선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가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건가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고 빼내버리고 해결해야 소명을 받고 빠른 시간에 소명을 따라서 완성하는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공해야 하잖아요. 성공하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묻혀서 나를 씻고 그리고서 나의 잘못된 것을 찾아보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뭔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뭔가 하나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것이 엄마의 상처나 아버지의 상처, 선생님의 상처 그리고 친구의 말 한마디의 상처를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걸 빼지 못해서 그걸 거기에 그냥 늘 그만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는. 근데 그걸 빼고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로 찢고 회복시켜서 빠른 시간에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시고